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은혜와 구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복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사건인데요. 과연 이 세 사건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그 배경이나 또 장소나 그 모습을 보면 각각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누구겠다라고 그냥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거죠. 자, 식사 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신앙적인 경건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사를 마치 언약 식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식사 자리에 이방인들을 함께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요. 또 이 식탁에 있는 음식을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한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여기 앉으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식사를 하기 위한 자세, 곧 비스듬히 눕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제 그렇게 식사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 무슨 죄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은 보통 말하는 창녀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여인의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이 어디 오신지 알았을 때 그는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셨으니까 이제 발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로 쉽게 그곳에다가 이제 쉽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죠. 자, 이렇게 예수님 뒤에 와서 이 여인이 그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황당한 일이. 아니 바리새인이 이 경건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죄인인 여인이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발에 붓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야,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자기에게 하는 저 여인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 거 다 알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든지 무슨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있겠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몬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네게 할 말 있어. 섬뜩하죠.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좀 할 말이 있어. 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막 놀라게 되죠. 예, 저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긴장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자 그가 말씀하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하셔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의 차이죠. 지금 굳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500데나리온은 약 한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쯤 되는 그러한 액수이지만 이 당시 서민들에게는 아주 큰 액수죠. 바로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대답하죠. 하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해요. 예, 표현이 이상하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예,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잔치집에 아니면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죠. 보통 뭐 그 집에 종이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 물을 주고 씻게 하고 그리고 또 들어온 손님에게 향수를 발라주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적시고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그렇죠. 손님이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를 맞이하면서 키스를 하죠. 뺨에 물론 이렇게 키스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어.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손님이 들어올 때 머리에 향수를 발라주는 거 너 내게 안 발라줬어.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이 여인은 오히려 내게 향유를 붓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사함 받은 게 커요. 그래서 크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말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속으로 생각하,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그래?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죄 사하면 권세가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이러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것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셔요. 자,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은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통회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를 표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당연하게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감히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나에게 손을 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시몬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은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을 통해 그날 그 잔치자리는 향기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향기로 가득한 진짜 잔치가 되었어요. 향기가 가득한 곳.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부터. 사랑에는 향기가 있는 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향기가 없다. 그 사랑은 거짓이거나 가짜인 것이죠. 꿈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참 사랑. 또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깊은 향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향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될까? 이 여인처럼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산 제물이 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향기로운 인생에는 회개와 눈물과 감사와 겸손 고백이 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이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자녀, 세상 속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시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몬의 모습은 아주 율법적이죠.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예의를 갖추지 않은 마음도 함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냉대할까 환대할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환대하셨죠. 시몬은 이 여인을 냉대하고 거절했어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수용할까? 아니면 이 시몬처럼 거절하고 밀어낼까? 또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처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몬처럼 정죄와 비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시몬의 대답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께 것을 드린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 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실 거룩한 삶,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